할렐루야.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마지막 주가 되어졌는데요. 마지막까지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5장입니다. 앞장에서 발람의 선지자를 통하여져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죠. 그러나 미디안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을 그냥 두면 이스라엘이 곧 미디안을 쳐들어올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고 막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 방법이 무엇이냐? 새로운 작전을 세웠는데 바로 음행작전이었습니다. 오늘 질문에 보면 나와 있죠. 시딤에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죄악에 빠졌나요? 그것은 미디안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음행에 빠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전략은 음행을 통해서 그모스 신을 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떨어뜨리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음행의 문제지만 사실은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접근은 처음에는 제사 음식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환심을 사다가 결국 이방 제2의 의식까지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제2의 의식은 바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성적인 행위를 가지고 제의식을 한 것입니다. 뭐로 보나 사실 자극적이고 아마 좋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바알보올이라고 나오는데요. 바알보올이란 뜻은 부올의 주인, 즉 바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올이란 어떤 지역적인 의미보다는 당시에 미디안이 섬겼던 그모스를 일컫는 표현으로서 최고의 신이라는 모습을 아마 이야기하고 있다고 성경은 해석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쾌락 앞에서 이방신을 섬기게 된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늘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오늘도 성적인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의 심판하지 않는 것이 사실 이상할 정도입니다.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영적인 미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처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서는 성적인 기준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쉽게 성적인 물에, 음란물에 접촉할 수 있게 되어지죠. 이것이 우리는 단순한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방심하지 말고 분별하여 멀리할 유혹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오늘날 무비판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유혹들을 따라가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하여서 영상물이 너무나 쉽게 음란물들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있고요. 또 더 이상 혼전순결이라고 이야기하기에 부끄러울 만큼 성적인 기준이 너무나 많이 낮아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미 수많은 영적인 타락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적 가치를 물려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교육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말씀을 이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음행에 진노하게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백성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한 수장들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수장들의 머리를 태양을 향하여서 교수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태양을 향하여 바라보라는 것은 백주대낮의 사형을 집행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백성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한 두려움과 안타까움, 어떤 회개의 모습으로 애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반기를 든 한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 가문의 시므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미디안 족장인 수르아의 딸 고스비를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대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여인을 끌고 왔다는 것은 결혼을 하겠다는 의미로 나온 것이죠.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하고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 집안이었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그들의 배를 꿰뚫어서 단번에 처결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참 잔인하죠. 정치적으로 본다면 시므리와 고스비는 사실 영향력 있던 자제였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실은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한 어떤 결정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을 처벌함으로 말미암아 전화위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죄를 끊어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져서 무려 연병이 24,000명이나 죽었던 연병이 그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진도가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죄악을 처벌한 비느하스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졌나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비느하스에게는 평화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영혼들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영혼을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사실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늘 고민해 봅니다. 사실 저도 소극적이다 보니까 잘 행하지 못하는데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무엇이냐? 무엇보다 성도를 위하여서 중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거룩함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음행과 음란이 우리 가운데서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이것이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이며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려는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결하게 구별되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